하나님 말씀 사무엘 13장 1절에서 6절 먼저 제가 1절 읽을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자, 지난번에 11장과 12장은 우리가 봤죠. 밧세바하고 간통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다윗이 간통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12장 내용은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솔로몬의 출생 비밀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차원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살인에 성공했죠.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여다디아라고 지어요. 제드다이어, 영어로는 제드다이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통에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얻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름 속에 여다디아 우리 한국말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곧바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출생 비밀을 사실은 12장 24절부터 기록해요. 자, 그리고 13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살인한 사건 이후에 나단이 선언하는 심판이 형벌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임하는 재앙들을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전체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다윗의 장자 암논,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음욕을 품고 강간합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대신 복수하기로 작정하고 2년간의 긴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을 죽여요. 자, 이렇게 복수를 하고서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의 외조부의 나라인 구슬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13장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 중심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가 그만큼 뛰어난 왕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녀들 신앙교육을 실패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그 결과 사단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절에서 보니까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가정의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죠. 그 후에 그래요. 즉, 밧세바 간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그럽니다. 역대상에는요. 동일하게 다윗의 그 생애가 기록된 역대상에는 이 사건이 안 나와요.
다윗이 어떤 죄도 졌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사무엘서만 나옵니다. 자, 한순간에 여러분 타락 이후에 다윗은 엄청난 영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돼요.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다윗의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가 특별히 타락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상실한 대표적인 감각이 두 가지예요. 영적인 분별력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단호함이 사라져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제 13장부터 나와요. 자기 자녀들에게 행하는 교육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오늘 보는 그죠? 꾀병을 하면서 그런 다말을 요구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나중에 15장 가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빼앗아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죠. 도망갈 때 압살롬에서 도망가잖아요. 이제 도망가 신세대잖아요. 도망갈 때 요나단의 아들 누구예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와가지고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속여요. 그런데도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그 시바의 그런 말장난에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사울의 재산 네가 다 가져. 함부로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전에 그가 가졌던 주님에 대한 그런 강한 신뢰와 믿음이 약화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이제 왕국의 왕이야. 왕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신하들은 왕이니까 존중하겠죠. 그런데 그의 가정에서 모든 것이 실추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여전히 다윗은 여러분 죄책감이나 수치심에서 자유롭지 여전히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서 그게 작용하고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로 가정에 불행이 닥치겠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형벌에 의해서 귀신들이요 그의 몸과 그의 가정에 합법적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다윗이 죄는 용서하나 그러나 너가 이르는 심판받을 거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집행될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결국 그 집행은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런 권면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적이에요. 실제 일어났고 그러지만 동시에 사탄이 그의 가정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하나님이 재앙을 선언했지만 실제 재앙은 집행은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그 집행을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의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자, 간통한 사건과 살인 사건이 아이들이 몇 살 때인지 저는 몰라요. 어쨌든 아이들이 아마 10대에서 20대 뭐 이 사이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자녀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국민들은 다 왕으로 이게 존귀하고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역시 아버지를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버지가 와이프가 많습니다. 참 좋았겠어요. 와이프가 9명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비정상적으로 간통하고 살인했다는 걸 이 아들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상처나 감정적인 문제가 없을 거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왕이니까 왕이야 뭐 자기 마음으로도 몇 명을 두든 그거는 왕의 그 권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는 다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했겠지, 아이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저런 훈계했을 때 달갑게 제대로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다윗의 그 뭐랄까요, 권위는 손상을 입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와. 말을 못합니다. 자, 이때 큰아들 암논이나 압살롬의 나이가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자, 큰아들 암논은 누구냐면 첫째 부인인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구술의 딸이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아들 암논이 장자잖아요. 예, 장자는 자기처럼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게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요. 성경에도 장자에는 더블 볼션이 가요. 그리고 영적인 복도 누구한테 가냐면 장자한테 흘러가요. 그래서 굉장히 장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장자 계시나요? 장자의 복이요, 아이들한테 반드시 흘러가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축복은 누구한테 흘러가냐? 이 큰아들한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큰아들 그놈이 이런 일을 저질 걸 알았겠냐나요. 다윗이 거기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논은 이 큰아들이 어떤 인물인가를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인가 보면 굉장히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대로 사는데 너무 익숙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윗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 다들 그럽니다. 큰아들 태어나면 다들 그래요. 아들 없으니까 모르지. 아들 태어나면 그래 사실은. 네.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암논의 내면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전쟁하러 다니고 하기 때문에 내면은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주변에는 사촌들이 있어요. 다윗의 형제들이 7형제, 8형제잖아요. 그런 사촌들 아니면 장군들의 자녀들과 아무래도 가깝게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절제, 이게 안 돼.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성이나 감정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동정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과 욕구 충족이 강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게 2절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15절도 봅니다. 그 성품이 나와요. 예, 그가 얼마만큼 자기 욕구가 강했는가.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말이 처녀다 그래요.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동정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순결을 소중히 여기는 품위 있는 10대. 이때 당시에 다말의 나는 10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논이 함부로 접근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좀 행실이 그러면 그럴 텐데 이 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다말이 암논이 음욕을 품을 정도로 그렇게 성숙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암논이 바로 그 다말을 보고 충동적으로 그리고 육체만을 사랑하는 어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랑하나 그랬어. 사랑하나.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는 거예요. 자, 자기 여동생이에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 여동생을 보고서 겁탈해서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그 욕망을 채울 방법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초조하고 안달이 나서 결국 상사병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2절에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을 보면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놈이에요. 이놈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더 심각한 비정상이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에 강간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더라. 아니 완전히 실컷 사랑했다며. 그러는데 지금 15절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돌변합니다. 그러면 겁탈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습방에 걸렸을 정도로 그가 성적 욕구를 다 충족하니까 오히려 미움을 받겠다.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요. 변태 성욕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변태 성욕자들이. 변태 성욕자는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그냥 동물적인 욕정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일을 저질러.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이 충족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또 수치심도 느끼기도 하고 허탈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 게 이 변태 성욕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암논이 그런 선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냥 보세요. 문빗장을 치려요. 아주 그냥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팽개쳐 버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암논이 어떤 존재냐? 그 모습을 보면 이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또는 영적으로 이 사단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암논에게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찌게 보면 다윗이 아내들이 9명 있다고 그랬죠. 9명이 아내들을 너무 많이 두고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기 큰아들에게 일단 큰아들에게 물려지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비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큰아들이 이 지경이 됐지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되겠지. 우리가 그 부모들이 그래서 속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속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적용이 되었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순간 원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원수 마귀는 마음껏 이 암논을 자기 원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자, 결국은 암논의 이런 정신병적인 욕망이 결국은 큰 비극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까 얘기했죠. 부모들이요. 사춘기 자녀들을 볼 때 좋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큰 애들 부모들 40대 부모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키워봤잖아, 우리 애들도. 아니 우리 권사님들 그걸 다 키워봤어요. 그때는 진짜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니요. 속았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발 그래서 이 사춘기 자녀들을 볼 때 좋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애는 절대 거짓말 안 해. 뭐 여러분 학교 따라가 봐요. 직접.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3자가 보는 애 더 맞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들어갈 때 지금 10대 더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어찌됐든 사단은 이런 자들을 도와줄 자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자, 그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암논의 그런 성향을 이용해서 사단이 누구를 딱 준비하고 있냐면 사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사촌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사촌이에요. 자, 요나답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 말로 유시아캄이라는 써요. 3절에 간교한 자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 두 가지. 좋은 의미에서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스마트하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왜 학자들이 간교하다고 썼는가? 지혜롭다고 쓰지 않고 간교하다고 썼냐? 보세요. 요나답이 정말 똑똑하고 지력이 있었다면 암논의 그런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욕정을 들었을 때에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안 되죠. 그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요놈은 어떻게 해? 그렇지 않아. 암몬의 그 고민을 듣고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고 들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리고 사촌으로서
그리고 그가 똑똑한 진짜 스마트한 사람이었다면 만일에 암논이 그 욕정을 채워주고 난 이후에 생길 문제까지도 벌써 파악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그잖아요. 그래서 요나답은 그 단어 뜻은 지혜로운 단어는 썼지만 그래서 지혜가 아니고 간교하고 교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똑같아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 왜냐하면 지혜는 불의를 행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요? 절대 여러분이 그 지혜가 악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을 못하게 하죠. 근데 요나답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사단은 이런 자들을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그래서 암논에게 아주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암논의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잠을 못 자겠는데 이 사촌이 와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주네. 그 방법을 들었을 때 암논의 입장이 어떤 거예요? 이건 응답이야. 이거는 최고의 응답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돼요. 사단이 또 어떻게 일하는가. 사단도요, 우리가 성공이나 마치 응답인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되고 환경이 잘 되면 이건 하나님 응답이야 라고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봐야 돼요. 지나봐야 돼. 암논은 이제 요나단의 말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이제 방문합니다. 그대로 요청합니다. 자, 그것을 들은 다윗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 없이 다말에게 가. 얘야, 네 오빠가 이렇게 해달란다. 그러니까 가서 해라. 그냥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이 다말은 그렇게 해요. 생각해봐요.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논이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좀 가증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자기 여동생이니까. 물론 이제 배달이지만 이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가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100%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단호함이 없어졌다는 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프다고 이복 여동생, 그것도 이복 여동생이 와서 빵을 구워서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10대 때는 10대나 20대 때는 그 아무리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사촌끼리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 모른다고. 그리고 자기가 아픈 거다고 여동생이 와서 빵을 구워 먹으면 나아진다는 논리가 맞냐 이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생각 안 해요. 다윗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논이 이 범죄에 간접적으로 협력한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이 터지고 나서야 여러분 후에도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14장에서. 얼마나 그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가 그대로 보여줘요. 사단은요,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윗을 여러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들이 한순간에 방심하면 당연한 상황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일한다고? 사단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잖아 우리가. 그때는 당연한 건데 뒤늦게 보니까 이게 함정이었어. 바로 사단은 그렇게 일해요. 그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게 어쨌든 이 암논의 그런 다윗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사단이 그런 식으로 작용했다는 거.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러면 다윗을 암논의 모습,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에서 다윗을 그대로 카피해요. 그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간교한 요나답의 제안을 이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째요? 이제 암논이 자기 욕정을 채울 그런 조건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왔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자기 망친 게 아니요, 그 오빠 때문에 피해자가 됩니다. 암논은 강제로, 그것도 강제로 강간하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복 동생하고도 이렇게 결혼했던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하게 해달라 이제 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강제로 강간합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분명히 바세바를 간통할 때는 뚜렷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순간에 욕구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암논은 그 신앙마저 없어. 지금 이놈은 신앙마저 없으니까 아버지처럼 그 정상적인 이성을 짐승으로 둔갑시켜서 그것도 그래서 강제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자, 그런 행동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든 간음이든 정상적인 여러분 믿음의 태도로는 불가능해요. 그거 아시죠?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하냐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귀신에게 잡히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전화부스에서 전화 오늘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가서 죽여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에 뒤집어 쓰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놈 귀신한테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못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정이 강하면 이 음란 귀신이 그냥 더 강하게 덮쳐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인생처럼 자기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자를 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잠언서에 나옵니다. 6장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그 다음에 32절 33절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니. 본인이 그 짓 했어. 첩이 몇 명이고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이 모든 것 다 나를 누려봤는데 그 보니까 다 것이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단가를 나중에 알아. 여러분, 암논이 한순간에 그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저질렀어요. 그 다말을 쫓아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는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들었어. 그럼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 이놈이 빵 구워서 주라고 저 보냈더니 엉뚱한 짓 했어. 그러면 다윗 자기 입장에서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저지른 것도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분노합니다.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어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동생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그러다가 곧바로 자신이 밧세바에게 했던 그대로 반복하고 있구나. 그게 회상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윗의 태도가 문제인지. 아까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문제가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면 다윗은 여기서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어떤 조치요? 레위기 20장에는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중에서 근신상간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신상간. 그 중에 바로 이거예요. 암논같이 자기 형제 또는 자기 이복 동생을 강간했을 때는 죽여라 그랬어요. 그건 가증한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암논은 근친상간을 했고 율법에 근거하면 그는 죽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는 암논의 그 범죄 소식을 듣고 일시적으로 크게 노했지만 그냥 아무런 조치 안 해요.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 있잖아요. 70인역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왜 다윗이 그랬냐고 해서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사랑해서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 보면 어디 생각 안 나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 짓 회막에 섬기는 여자들하고 그 짓 하실 때도 아무렇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물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라고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 또 하나 자기 아들을 자기가 직접 죽인다는 게 그것도 쉽지 않지요. 물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죽어야 될 죄악이라면 단호하게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 다윗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당시의 최고의 존엄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이 사람이 사형, 살려 이건 고난이야.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그 일을 대신했어야 돼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암논이 행한 그런 가증하고 부끄러운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다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냥 그놈만 죽였으면 압살롬이 그 짓 안 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비극이 안 일어났는데 그가 내버려 두니까 우유부단해서 내버려 두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또 해. 어떤 일이에요? 사단이 또 다른 일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했으면 끝나는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그를 죽여.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중 고통을 자초하는 겁니다. 나중에 삼중 고통으로 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 자신이 암논에게 적절한 징벌만 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야 하고 또 다른 그 압살롬이 장차 모반을 꾀하는 불상사는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왜 압살롬을 또 이용했을까? 우리가 봐야죠. 압살롬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친여동생.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그거를 풀어지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냥 그대로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무나 이용하지 않고 그럴 성향이나 이유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을 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나 안 써요. 불평 투덜투덜하는 습 쓰지 감사하고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 쓰려고 해도 못 써.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파당을 짓거나 교회에서 자꾸 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욕구 불만이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격이에요.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압살롬은 암논에게 앙심 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큰아들이라고 우유부단하게 방치하니까 그렇게 불만스럽게 여기서 어떻게 2년 동안 자기 힘을 딱 키워. 바로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힘을 키우고 적절한 교회를 노리다가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내용 보면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에 아버지를 초대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극구 안 가. 야, 왜? 아버지 입장에 가면 또 그 수행하는 사람 많이 가고 아들한테 피가 가니까 안 가요. 극구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왜냐면 아버지가 오면 아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아버지가 안 오면 어떻게 해? 아들들이 안 오지. 그러니까 안 가니까 그러면 큰아들 암논 형이라도 좀 제발 보내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초대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했어야 될 일을 아버지가 보는 데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그냥 암논만 데려와서 어쨌든 그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압살롬은 자기의 어머니의 그런 고향인 그 구슬로 도망가서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4년 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이제 그러면 압살롬에게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이미 그 살인했어요. 그 복수든 어쨌든 살인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압살롬에게는 뭔가 대가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4년 동안 어차피 조용히 지내면서 어차피 아버지께 미움받은 거 반란을 일으키고 끝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말씀 맺어볼게요. 말씀 맺어볼게요. 자, 여기서 뭐예요? 제가 공의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의의 법칙에서 근거해서 판단해 볼 때 여러분 암논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요? 아버지 때문이요. 그럼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공의 법칙에 근거하면 아버지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왜? 아버지의 죄악에 대한 열매를 아들은 그냥 거두는 거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런 죄를 안 지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은 아버지가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법칙에 근거하면 그렇다면. 그러면 암논은 어떤 존재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럼 피해자는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입니다. 암논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죄악의 행위에 대한 그 피해자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생각해야 될 건 다윗의 자녀가 그놈 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녀에 더 있어. 근데 암논이 그런 피해자가 되리라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집행할 거지만 암논이 너는 너야 라고 하나님이 작정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암논처럼 그런 가증하고 사악한 생각을 안 했어. 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들은 비록 왕자이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다 왕자야, 공주야. 근데 암논처럼 망나니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암논은 스스로 자신을 교육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훈계하면서 또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신앙으로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분명히 두어서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들이니까 분명히 율법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을 통해서 배우겠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줘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때 당시 그래요.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율법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육적인 욕망, 당시 왕의 아들로서 노출되어 있던 성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걸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논이 이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사단이 쓸 수 있도록 방치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적용됩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조상회제 그랬더니 이건 그래서 수요일날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2번을 더 하려고. 왜냐면 수요일날 한 건 제가 그냥 요약하게 해가지고 더 다뤄야 될 부분은 안 다뤘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못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에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나오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내용이 어떠냐. 나는 좋네 어쨌네 상관이 없고 내가 늘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 좋다 어쩌다 모르고 그냥 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좋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했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냐 그랬더니 다 오케이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설교는 재림에 대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스탑하고 또 그걸 지금 바꾸고 있어 내가. 그래서 2번을 제가 2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이런 오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배경에서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백그라운드에서는 원수가 활동하고 있거든. 그러면 죄를 짓는 건 나가 아니요. 죄를 짓게 하는 원수가 있어. 원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 그러면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죄는 자기가 지놓고 핑계는 저 원수 때문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해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 조상들이 이런 게 있다 하면 핑계는 조상한테 돌려. 이런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번 제가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좀 이제 이게 주일날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합니다. 저주가 어떤 건지 조금 더 나눠서.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은 죄의 벌은 영적으로 여러분 악한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함을 통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들의 활동을 파악해 볼 때, 귀신들이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귀신들이, 이놈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특성을 파악해 볼 때 자신의 도구가 될 만한 성향이나 기질이나 성격을 가진 자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성격이 딱 맞아요. 저 원수가 우리 집안에 그 벌을 지펑하게 딱 맞는 성격이 나야. 진짜요. 저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냥 그랬으니까 한번 죽는 거 뭐 돼지가 한번 싸우고 죽자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지만 이런 스타일이 딱 맞아. 이 원수한테는. 제가 간보면 우리 시애틀의 동생 목사도 그런 성격이 아니야. 뭐 막내도 그런 성격 다른 아니야. 나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악하고 원수는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돼요. 자기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가운데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그걸 원망, 불평하기 전에 반드시 원인을 여러분 이런 데서 찾아봐야 돼요.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답을 내려볼 수 있죠. 귀신이 시험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또 하나는 그 집안에서 처리되지 않는 죄의 대가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일, 어떤 말의 열매를 거두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것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왜요? 우연히 발생하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을 초래할 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행동할 때 어떤 말할 때 신중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순례할 때 아무 데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아무나 이게 막 하지 말라. 그건 자기한테 돌아가니까. 말에 대한 원리 법칙에 의해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다윗이 그런 부분에서 이용당했다는 거야. 그의 큰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야, 이 모든 일들 배후에는 어쨌든 죄의 벌이 집행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단이 생명을 파멸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왕의 가정처럼 부모 때문에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거우는 자녀들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그대로 영향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가될 수 있는 악한 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지키고 건강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냐, 부모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단호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고 단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밖에 없어요? 눈물의 기도예요. 이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 여기 와 있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녀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